교재는 71조. 자, 그래서 오늘은 제10과 비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미스테리온 했을 때 학습 목표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의 비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자,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이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이게 고린전서 14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이 말함이라. 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니까 바로 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사탄이 못 알아듣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누가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마치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이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했더라, 어떤 분이 이런 체험을 했더라,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누가 그렇게 했더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낱낱이 이 허와 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 그 방언을 기도하면 사탄이 못 알아듣는가? 응?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그러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 한다 그랬는데, 이 방언이 도대체 뭐냐? 이 방언이 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막연하게 때로 두루뭉실하게 알았던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배경이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지만은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맡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자,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을 보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떠이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냐? 그랬을 때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천사를 막은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그랬을 때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누가 막고 있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를 사람이 기도할 때 막는 존재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배경을 조금 더 보면은, 자, 10장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이 새 일에, 그래서 21일 기도. 근데 이 기도라는 게, 금식 기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금식 기도하고
외국에서 생각하는 이 금식 기도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금식한다 그러면은 온전히 금식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뭐 이슬람 교도들이 한 라마단 금식 기간,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해가 뜨면서부터 금식하고 해가 지면은 끝나는 거야. 해가 지면은 또 밤에는 시컷 먹고 그 다음에 또 해가 뜰 때는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을 보내거든요. 자,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금식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도교적인 어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학대하고 또 그러면서 하는 이 기도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뭐요? 이 새 이래 동안 뭐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그랬을 때 요 21일 기도가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금식이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자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사람의 말로 기도하면 이 사탄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볼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알고 있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주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예,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빨리 가브리엘이 날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자 내가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하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탄이 막고 있다 지금 그런 차원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냐면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한다 그러면 이 방언을 통역하고 그럴 때 이 통역이 인간적인 사람에 관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받은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뭐냐? 자 24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71회의 예언이거든요. 71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71회가 언제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히브리어 가정할 때 이 71회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71회가 이루어진 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애순 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관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애순 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이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 다니엘서 요 내용 71에 대한 이 내용들은 좀 내용이 너무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렸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이 장난을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의 내용,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자, 다니엘 10장 13절을 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 예언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 이 얘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비밀, 사람의 비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성경을 푸는 사람들인데,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룰 거고,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뭘까? 자, 다니엘서, 고린전 14장 2절 한번 다시 가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이 말함이라.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고린전 14장 2절. 자, 여기 한번 음을 키시고, 자, 음을 한번 다 키시고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자, 호, 가르, 가르, 랄론, 날론, 랄론, 여기 보고 해야 돼. 글로세. 글로세. 예. 자, 여기서 요까지만 보면은 뭐냐면 한글성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글로세는 뭐냐면 1100번의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요건 역격이거든요. 명사, 역격, 여성 단수에서 요럴 때는 방언 안에서 또 방언에 의하여, 역격은 in, by, with 이렇게 해석했는데, 방언 안에서 방언에 의하여 방언과 함께 랄론, 현재 분사. 지금 현재 말하는 자는 우쿠, 안트로포이스, 랄레이, 사람들에게 현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레이, 알라, 알라. 오히려 토테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 자, 방언은 뭐요?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자, 조금 더 가보죠. 더. 자, 우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아쿠에이, 예. 아쿠, 이중몸에서 아쿠에이. 예. 자, 이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자, 푸니마티, 데, 랄레이, 알레이, 미스테리아, 미스테리아, 예. 자, 영에게, 자, 푸니마티에서 명사 역격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영에 의하여 영과 함께 비밀들을 랄레이, 현재 말한다.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 방언을 말할 때는
방언을 말할 때는 자 조금 나를 가볼까요? 사람에게 자 방언들 안에서 방언에 의하여 방언과 함께 현재 말한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방언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임종희 집사님. 자,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자, 그럴 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을 얘기하면. 예? 그 언어가 예. 들리세요, 목사님? 예, 잘 들려요. 아, 그 방언에 대한 통변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라고. 근데 방언 통역하시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통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못 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거는 직역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건데, 방언은 직역으로 하나님께 곧바로 알릴 수 있는 언어다. 이런 얘기들을 신앙 선배님들한테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저도 들었고. 그렇구나. 자, 우리 이재호 네. 형제님.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건 뭘까요? 그 편안하게 뭐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셔도 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성호 형제님은 지금 말씀대로 직역하자면 지금 그 하나님,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이제 뭐 기도를 하든 아니면 뭐 교제를 하든 어쨌든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이 지금 말씀의 문맥은 그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이제 예를 들면 저도 방언을 안 해봤는데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이제 들어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제 만약에 그 방언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방언과 함께 통역을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자, 예. 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맥을 적용할 때, 자, 사람과 하나님. 자,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자,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바로 요 밑에 가보니까는, 자, 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언을 말한다. 그런데 요 밑으로 한번 가보면은, 왜냐하면 그 영 안에서 조금 다르로 그 미스테리온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영인가 육신인가? 영인가 육신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이냐 육신이냐 이런 부분이 많이 오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영입니다. 자, 근데 말은 이제 영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막상 가보면은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돌이 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원어 SM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때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머릿속에 충돌이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내 지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원어를 가지고 그냥 원어 단어 몇 단어 알아갖고 내가 성경을 좀 유식하게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목사님 있는데 조금 돌려요. 소리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는 소리를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충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뭐야? 이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맞나 틀린가,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영이냐 육신이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냥 어떨 때는 영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육신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어디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알게 했어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르냐?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아들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했을 때 이게 사람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있고 또 누구도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영으로, 영 안에서 영과 함께 영에 의하여 비밀을 말할 때,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육신이냐 영이냐? 그랬을 때,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자, 주와 합하는 자, 나는, 내가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한 영의 존재라,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존재. 자, 조금 더 가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육신이라는 얘기는, 육신은 뭐요? 사망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성경을 쓰면서 나는 육신이다. 육신이니까 연약하니까, 육신이니까 나는 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사망을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떤 상태냐?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 너희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 누구 속에? 만일 지연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지연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영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뭐가 되어지냐? 바로 영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이 뭐냐? 응? 육신이 뭐냐 그랬을 때, 자,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육신은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의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는 요 신령한 자가 신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누구냐? 영적인 자야, 영적인 자. 그런데 이 신령한 자와 영적인 자의 이 기준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한 자고 기도 안 하고 좀 나태하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가 육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 상태가 육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자나 육신이야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요 되었다가 생명이 뭐냐? 산 목숨. 산 목숨이에요. 산 목숨. 그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산 목숨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 자,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야.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고린도전서 14장이죠. 헬라 원문을 가보면 자, 조금 위로. 자,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푸니마티 데 랄레이 미스테리아. 그래서 영으로, 그래서 영 안에서 영에 의하여 영과 함께 미스테리아, 비밀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언제? 현재 비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영이 바로 뭐냐면 영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진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뭘 말한다고요? 비밀들을 말, 비밀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 그랬을 때 이 방언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원어의 셈의 10분 원어 성경에 84강에 보면 두 종류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5강에는 또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두 종류의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10분 원어 성경의 84강과 85강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2권에 179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거쳐서 이 부분에서 이 두 종류의 방언과 또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방언과 이 방언 통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이냐 영이냐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가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자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야,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나는 그래서 뭐 기도가 잘 안 된다. 말씀을 잘 안 본다. 그래서 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 지금 정확히 알면은 이제 그런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자, 볼까요?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예.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그 음을 다 키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레고레이테
그레고레이테. 예. 그래서 그 뭐 로마의 누구냐? 로마의 교황 이름 뭐 그레고리 많이 들어봤죠? 이 그레고류 이게 바로 뭐냐? 깨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레고리 이게 깨어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레고레이테 그랬을 때 깨어 있어가 아니라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야.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레고레이테 카이 접속사 그리고 프로슈캐스트 때 예, 슈 이중모 유 프로슈캐스트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이 중간태 너희 자신을 위하여 현재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나. 그래서 종속 접속. 왜냐하면 매 에이셀 때테 에이스 페이라스 몬. 자, 여기는 한글상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에이스 페이라스 몬이 바로 뭐냐면 시험 안으로 시험화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맨. 자, 푸뇨마 프로티몬 해 사르크스 아스테네스 예,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마음에는 이렇게 되는 이거는 푸니마 마음이 아니야. 푸니마는 영이거든요. 영어다. 그래서 푸니마 영어로는 원하는데 영이 원하는 거 영이 원하는데 헤데 사르크스 아스테네스 육신이 약하.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나는 지금 영의 존재냐 육신의 존재냐. 응?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육신의 존재냐 영의 존재냐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뭐냐? 나는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인 사람. 내가 영의 존재인 사람은 깨어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나 육신이야.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고 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방언 이 부분은 이제 새 방언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어에셈 10분 원어 성경을 보시고 자, 그럼 오늘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뭐냐?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잖아요, 목사님. 예? 미가 아니고 미. 예, 미. 예. 자, 그래서 자, 다시 고린도서 14장 2절 헬라어로 보죠. 고린도서 14장 헬라어로. 자, 고린도서 14장. 60원. 자, 이제 좀 아래로. 그냥 미가 아니고. 자, 요 비밀들을 말할 때 이 비밀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이 비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비밀이라든지 감춰진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예언한다, 뭐 투시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비밀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요 비밀이 3466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비밀 한번 성경에 쓰여진 비밀들 한번 보죠. 자, 콩코단스 성코사전. 예. 자, 요 3466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예,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예, 자, 이 미스테리온이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자,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요 미오가 바로 뭐냐면, 자, 투 셔터 아이스. 예, 자, 음을 다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고, 자, 투 셔터 아이스. 이게 뭡니까? 자, 눈이 어떻게 돼요? 감겨져. 눈이 감기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이 감기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영화 보러 갔다. 그러면 영화가 뭔지 안 보이는 거야. 응? 소리는 듣는데. 자, 그런 것처럼 비밀이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눈이 감겨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감겨진 거야. 자, 그래서 자, 비밀. 그러면 비밀이 뭐냐? 자, 비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지금 옆에 노트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비밀. 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뭔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이 비밀이 있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더 가보죠. 자, 또 무슨 비밀도 있어요? 에베소 3장 4절에서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 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라는 것은 이제 적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다 이게 나와야 되죠. 응?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것인데도, 자, 음을 좀 이렇게 소거해 주세요. 음이 자꾸 이렇게 그 소리가 나니까는. 자, 그래서 미스테리온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비밀이 비밀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도 뭐냐? 종류가 있다. 비밀도. 그래서 천국의 비밀도 있고 하나님 나라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다. 자, 근데 또 뭐도 있다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무슨 비밀? 불법의 비밀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를 해서 양쪽으로 하나는 하나님 쪽에 있는 역사들. 그래서 자, 또 뭐도 있다? 믿음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도 있고 또 계시록 1장 20절 오른손의 7별의 비밀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뭐도 있습니까? 짐승의 비밀도 있죠. 그러니까는 자, 이 비밀 얘만 딱 두 종류야. 크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있고 또 경건의 비밀이 있고. 자, 이런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쪽에서 뭐도 있다? 불법의 비밀도 있고 짐승의 비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 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과 이 악한 자의 비밀을 양쪽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도 알아야 되냐? 하나님 쪽의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 악한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비밀인데 여기 조금 더 이쪽을 볼까요? 이쪽. 자, 이게 요 부분 한번 요 3414번 보면은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미련한 놈이 뭐예요? 미련한 놈. 자, 음을 한번 켜시고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란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면 미련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미련하다 이게.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뭐 애들이라든지 누가 집에서 내가 지금 만만하면 이 미련한 놈아 이것도 모르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지옥불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자,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 뭐예요? 자,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자,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습니까? 전현 목사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의도 교회는 모래 위에 지었는데요. 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어리석은 거냐고요? 아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바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응? 땀 빌딩도.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123층도 뭐요? 다 송파 거기 다 모래사장에 세운 거예요. 그럼 이게 모래에 집을 지은 게 이게 어리석은 거냐? 자,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한 처녀. 자, 미련한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못 들어갔어요? 등은 준비할 때 기름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단지 그렇게 하면 보죠.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이 미련하다가 이 모르스의 단어가 어근이 뭐예요? 어근이 3466번이에요. 그러면 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어근이 뭐냐? 3466번인데 이쪽 가볼까요? 3466번이 뭐냐면은 요 미스테리움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순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그러면 뱀이 뭘까? 뱀같이 지혜롭다 그러면 뱀이 뭘까? 사탄. 사탄? 그럼 사탄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단어가 나왔으면 이 양쪽의 세계를 쫙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할 때, 응? 자, 뭐를 보내니까 불뱀을 보내죠. 그 불뱀을 물려 죽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를 만들어줬어요? 놋뱀을 달아요. 놋뱀. 그렇죠? 놋뱀을 달아줬어. 그 놋뱀이 뭐냐? 신약에 와서 보니까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럼 예수님도 뭐란 얘기예요? 놋뱀, 뱀이라는 거 예수님도.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할 때,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 그죠? 근데 그 뱀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이 뭐냐면 큰 용의 뜻도 있어요. 용의 뜻이에요. 그래서 큰 뱀인데,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 지팡이가 그 뱀들을 갖다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 그래서 다 그냥 그 사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도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응? 그래서 모세의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자, 그래서 우리 전혜연 목사님 그쪽에서 지금 소리가 자꾸 나니까는 소리를 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스테리온 비밀. 자,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3장 자 11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이 천국의 미스테리온 비밀은 허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 천국의 비밀은 선포를 하는데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얘기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자, 다 알아듣죠? 씨 뿌리는 비유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농사 짓는 얘기.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농사 짓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걸 갖고 설교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농촌에서 살게 하면 좋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네. 그래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그냥 들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 들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똑같이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의 7교회를 가지고 읽어보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건 뭐 다른 사람, 다른 시대, 이건 누구에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인 자 들어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그 제자들은 좀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요 비유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요 비유를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면 비유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 하면 사람들이 딱 어떤 생각만 합니까? 하나님이 뭐 이 지구도 창조했고 하늘도 창조했어. 우주 창조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지만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사야서 65장이라든지 66장, 계시록 21장에서 뭐가 나오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고
사하늘과 새 땅이 뭐고 이게 나와야만 성경이 풀려지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다. 심지어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번역 성경을 한 끝에 가봤어요. 그 계시록 21장에 거기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새 우주가 나올까? 봤더니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또.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우주로 풀었으면은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우주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들 기준으로 보고 그냥 하늘과 땅 하니까 저 하늘 저 땅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냥 막연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개념이 바뀌겠다.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다 자기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란 얘기는 뭐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 그냥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씨 뿌리는 뭐 비유를 뭐 들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바로 뭐예요?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이 천국의 비밀, 이 미스테리오는 누구에게는 허락됐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 천국의 비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그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12제자에 속한 제자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 팔아 넘기겠냐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똑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 천국의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할 때. 그랬을 때, 자, 이 비밀, 천국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가리움 받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이. 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죠. 이 비밀은 이 비밀, 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에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려 그러면은 그럴듯한데 나중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또 성경을 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과학적인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 과학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면 또 안 맞아. 근데 성경이 성경을 풀면은 사통팔달로 열려집니다. 자,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이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이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 뭐냐? 이 비밀, 아주 결론을 딱 주죠.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미스테리온이 미스테리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들, 그러면 요 만세가 뭐고 만대가 뭐고 이것들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만세가 뭐고 만대가,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언어가 많아요. 특히 이제 번역 성경을 하면서 이 번역할 당시 때 뭐 어떤 그 유교적인 또 어떤 도교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만세 또 만대 그러면 이게 막상 하려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보면서 정확하게 만세가 뭐고 만대가 뭐고 이것들을 좀 정립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 바로 뭐냐? 이 미스테리온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자, 그런데 이 비밀이 또 뭐 어떤 비밀도 있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보죠. 우리가 천국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떤 비밀도 있냐면 요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는 요 악한 자들, 이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자, 이들이 어떤 얘기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도 불법의 비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뭡니까? 불법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지금 막고 있는데, 자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악한 자들도 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 그 예수님 6대 사역을 갖다가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대 사역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 이 내용들 예수님 6대 사역하고 예수님 맡기신 사역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무슨 표적이 나타났다, 어디에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막 쫓는 거예요. 또 광풍처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또 잘못됐다. 그러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인 그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살린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뭔지,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럴 때 이 병든 자가 뭔지,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다 그럴 때 이 귀신들이 뭔지, 이게 정립이 되지 않고 어디 갔더니 표적이 일어났다, 어디 갔더니 무슨 이적이 일어났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냐? 그거는 악한 자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11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시키는 악한 자들을 허락하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 악한 자의 역사를 허락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자들이 뭐합니까? 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악한 자 미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 넘어가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으려면 그들을 끌고 가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역사 일어나고 있다. 악한 자. 그래서 자,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냐 했을 때,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드러난 이단은 그건 이단이야. 그냥 드러난 이단들은 이미 그들은 그냥 교리적으로 봐도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도처럼 하는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학위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런데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요 심지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데,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 진짜 분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표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진짜 이 사람에게 나오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거기 갔더니 다 우리가 능력받고 그리고 다 우리가 축복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풍성해진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지금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사도로 가장한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분별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자, 2절을 볼까요?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목회는 뭐냐면 성도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만 잘하면 되냐? 바로 이 남편 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내가 만나려면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거든. 정결한 처녀.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3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거든요. 이들이 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꿰는 자가 뭐냐?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근데 어디 갔더니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어디 갔더니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준다. 어디 갔더니 안수기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거 채워준다, 이렇게 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예수는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수야.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야. 왜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면 되는 거야. 마음만 빼두면 돼.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바뀌어지면 아무리 충성하고 했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면은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이 더러운 게 마음의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천으로 만드는 게 그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예수고 그게 성령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절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미스테리온 바로 사탄도 바로 불법의 비밀이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을 가보면은 이제 미리 예고를 해놨어요. 예고. 자, 13장 1절 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죠. 꿈을 해석하고 한 이런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 이적과 기사. 응?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했던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 그 말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 야, 그럼 교회에 있는 하나님 말고 어디에 가면 어떤 기도원 그리고 여기에 오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응? 그래서 야,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수준 말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있다. 응?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 예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아니면 꿈을 해석해 줬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았다고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얼굴을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뭔가 예언해 주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뭔가 앞뒤가 꽉 막혔으면 뭔가 이걸 풀려고 하면은 누군가의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자,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려요. 80년. 모세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입니까? 모세가. 응? 애굽의 학설과 문물을 다 배운 왕자고 또 권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아닌 거야. 응? 오히려 나이 80이 돼갖고 힘도 없고 나는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고 나는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모세가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으면 빨리 사용될 수 있다. 빨리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가 그 말들을 이룰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 올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 자, 뿐만 아니라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 길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이 스타디움이에요. 스타디움. 믿음의 경주장.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믿음의 경주장이 다 있거든요.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각자가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이라는 게 꼭 빨리 가야만 돼요? 거북이 마라톤도 있더라고. 거북이 마라톤도 있고, 또 이게 뭐냐, 뭐 빨리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또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믿음의 경주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꾼 자는 죽이라. 이 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과감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형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비밀.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 말씀이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로 14절을 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었으나 위인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만 다른 비유를 다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마치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같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네, 씨 뿌리는 비유가 뭐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네, 26절 가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거든요. 천국.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이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린다. 땅에. 그 땅에가 바로 뭐냐? 자, 헬러로 볼까요? 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6절.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겠죠? 자, 후토스. 자, 음을 한번 다 켜시고, 자, 후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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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오미크론이고 입실론인데 요거 뒤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읽냐면 후토스, 오토스, 후토스. 에스틴, 에스틴, 해. 해. 네. 자, 여기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실레이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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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우, 때우. 예. 테우, 그래서 그 하나님 소유격의 그 하나님의 해 바실레아 그 나라. 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ST는 뭐냐면 에이미 동사인데 이 에이미 동사는 뭐냐면 영어의 비동사 is. 그래서 I am 나는 누구다. You are 너는 누구다. 그는 누구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 어떤 존재. 그래서 ST인 동사가 나왔을 때면 어떤 존재냐.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해 알레테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 조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뭐요?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고 그 다음에 해 조에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뭐냐면 내가 누구다. 자,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그곳이냐. 그랬을 때 마가복음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 어떤 존재. 어떤 존재냐. 그랬을 때 자, 호스 에아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자, 발레 발레. 톤 폰. 스포론 스포론. 에피 에피. 에피, 테스 테스. 게스. 테스. 예. 자, 영어 성경에서 into the ground.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에피테스 게스가 바로 뭐냐면 이 개 위에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을 때 그 땅이 에피테스 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테스 게스 이 개 안에 씨가 뿌려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 개 위에 땅 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그 땅이 뭡니까? 길가반, 돌반, 갈떨기반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들어온 거예요. 좋은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 우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땅이었어요.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하신 사람은 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좋아. 근데 말씀을 인하여 조금 환난이나 핍박이 이럴 때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 믿었더니 뭐 좋은 줄만 알았더니 뭐 어려움도 있네 뭐. 아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네. 아이 그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과 기타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응? 예수님도 좋은데.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응? 그 여러분들은 다 좋은 땅 같아. 자 여러분들이 근데 뭐냐면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응? 자 잘 보셔요. 다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있어요. 자,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줄여주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리죠. 자, 우리가 땅이었잖아요. 땅. 좋은 땅. 좋은 땅의 씨가 바로 뭡니까? 호로고스죠. 말씀이 뿌려진 거야. 그랬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자, 여러분 땅과 씨는 어떻습니까? 땅과 씨. 자, 땅하고 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그 씨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땅에서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죠.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씨를 땅에 뿌린다 그럴 때 그 씨가 바로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 원문을 보죠. 예. 자, 요거 한번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분. 우리 임종희 집사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 다른 분들은 따라하셔. 아르케, 네. 요거는 무시하시고 온시표를 무시하고 호. 로고스, 예, 호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가 호 로고스 관사에서 그 로고스 주격 그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계시니라는데 미완료이기 때문에 언제요? 계속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다. 어디 안에?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있는 장소가 바로 뭐요? 아르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 그리고 그다음 호,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떼온. 자, 호로고스 그 로고스 주격이에요. 그 로고스는 프로스톤 떼온. 그래서 프로스는 뭐냐면 마치 식물이 이 창가에 이렇게 식물을 갖다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뭘 봐요? 햇빛 쪽으로 보지. 햇빛을 보죠. 그런 것처럼 프로스톤 떼온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바라보니까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계시는데 이 호로고스는 뭐만 바라보냐? 프로스토테온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쭉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카이 그리고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예, 그 로고스가 바로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뭐요?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로 바뀌어졌냐? 내가 그게 주합한 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이제 뭐가 되냐? 자, 이 씨가 자라서 뭐가 돼요? 열매를 맺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한글 성경을 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바로 말씀이죠. 호로고스.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뿌리는데, 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밭은 세상, 이 할 때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뭡니까? 무엇을 코미죠? 되돌려봤다. 응? 코스모스가 무엇을 되돌려받느냐? 그랬을 때 이 죄와 사망을 되돌려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되돌려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는 이 코스모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독생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 독생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서는 뭐냐면 좋은 씨, 호르고스를 이야기해요. 호르고스. 호르고스를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그 호르고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밭은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자, 씨가 이제 뭐요? 두 종류의 씨가 있죠. 씨가. 하나는 뭡니까?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고스, 자, 아담과 하와가 자,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자,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가보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3장에 가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사탄이 등장해. 근데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될 줄 하나님 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누구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옛뱀, 마귀, 사탄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의 말을 더 받아들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지는 이 말을 받아들이냐. 그래서 내가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이 불의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불법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누구의 말을 더 받아들이냐. 그래서 음녀의 말을 받아들여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잖아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가 뭡니까?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다가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포도주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워주고 또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자, 고린도서 10장 16절을 보죠.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한 떡에 참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뭐야? 피는 생명이거든,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하면 우리가 한떡이 된다, 한떡.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각 지체들. 그러나 우리가 또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한떡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도 마지막 그 다락방광화에서 예수님 기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우리도 예수님 말을 듣는 예수님의 호로고스를 받아들인 사람도 이제 뭐가 되기를 원해요? 영의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때 자,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자, 생명나무를 영접한 우리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되어지는 자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을 때 이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 실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여러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가시를 안 먹고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냐? 바로 뱀의 말. 그 뱀이 바로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근데 이들은 거짓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뭐가 뭔지 몰라.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이제 뭐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어요. 이게.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성경이 맞다. 이 씨가 천국 말씀이구나. 이 비밀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 의인, 그래서 자칭 선지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오이크맨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를 공부했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독생자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객가에 뿌려진 자요. 예,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 요 악한 자가 다른 곳에서 새가 와, 새. 그죠? 그 새를 갖다가 또 뭐로 표현한 거예요? 악한 자로 표현한 거야, 악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그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걸 싹 뺏어가는 거예요. 싹 뺏어가. 그 다음에 20절. 더위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에서 처음에 공부하는 게 바로 우리 뿌리가 누구냐, 나의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에쿠테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헬라와 히브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정확히 알려고. 그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넘어져 버린다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위에서 보여야 돼. 아니, 그리고 이게 나에게도 보여. 내가 지금 어느 땅의 상태인가를 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 요 세상의 염려도 이게 이제 아이온의 염려라 그래서 그냥 뭐 세상 근심 걱정, 뭐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세상의 염려가 뭔지, 응?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응?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저기 옛날에는 참 뭐 성경 공부 뭐 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 뭐 20대 30대 이때는 뭐 그냥 뭐 프리셉트 성경 공부라든지 뭐 베델 성서라든지 뭐 크로스웨이라든지 막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울까?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 세상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빨리 지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말씀에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깊은 내용까지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는, 자, 그래서 이 아이온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재물. 그럼 사람도 재물이거든요. 돈만이 재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이 막혀. 이 말씀이 막혀가 뭐냐면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조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목을 조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뛰어난 용장이 있거든. 사극에 보면 뭐 칼에 찔려도 안 죽어. 막 대단해. 그러면 마지막에 하는 게 이 밧줄을 던져갖고 목을 딱 조이더라고. 목 졸리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말씀이 막혀가 뭐냐?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더라고. 그래서 목회자의 목을 조르는 게 뭔가, 성도의 목을 조르는 게 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실하여 뭐 100배, 60배, 30배. 자,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갖고 물질 갖고 얘기해. 물질. 내가 뭐 100만 원 헌금하면 100배, 1000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뭐요? 홀로고스 하나를 갖다 내가 받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도 다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복수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아들,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 그렇게 퍼져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묻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에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성경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아니요. 똑똑하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저게 돼야지. 응?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지식 갖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자, 성경에서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그러니까 누가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예, 자, 한번 음을 다 키시고 이제 다 끝나가니까는 자, 아쿠온타 한번 읽어볼까요? 아쿠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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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쿠온타, 타, 타, 에뜨네, 에뜨네, 에카이론. 에카이론. 예, 에카이론.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뭐냐면 자, 그 이방인들이 아쿠온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에카이론이 기뻐하는데 이게 동사 직설법 미완료.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가 이 소리를 듣겠는가? 누가 이 소리를 듣겠는가? 아, 이 시대에 누가 원어 성경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야.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들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다. 그 이방인들이 딱 들을 때 기뻐하는 거야. 미완료로 계속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 그리고 자, 에도 크사존.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에도 크사존. 에도, 톤, 촌. 로본, 로본. 투, 투. 퀴리우. 키리오. 예, 자, 그 하나님 소유격,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에도크사존. 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응?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는
나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할 때 목사님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이 뭐예요? 정치인이잖아. 또 다니엘도 정치인이고, 또 심지어는 뽕나무 농사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소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이 쓰는 거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목사가 된다든지 안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신학교 가야 된다든지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서 복음이 이거다.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저도 이렇게 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단순한 거다. 이 복음은 진짜 단순한 거다 이게. 응? 마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 그랬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남자가 뭐 박사기가 있고 뭐 대학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내는 뭐 초등학교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사랑이 못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면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국적도 뛰어넘고 뭐 지식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그게 14만 4천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뭐 14만 4천은 어느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뭘 또 그 비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미 드러난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미 천국의 비밀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귀만 있으면 다 듣는 거야. 귀만 있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데 미완료로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에피스티오산 호소이 레산. 그래서 믿어. 자, 믿는데 어떤 사람이냐?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진 자. 그러니까 영생 안으로 요게 완료 수동태거든요. 영생이 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작정되어진 자들이 에산 동사 직설법 미완료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영생이 되어질 자들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생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돼.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게 길가봐 돌봐 가시떨봐 좋은 땅이 이게 사람 얘기구나. 응? 요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깨닫게 하는 건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6장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단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한가, 정결한 천연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가, 이것만 가지면 나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건 주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열어주냐? 주님이 열어주냐. 주님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강좌가 그 뒤에 보면은 이 비밀이 있고 또 하나님 비밀과 불법의 비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요걸 다 소화하려고 그러니까는 한 6월 달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은 7월 달에는 이제는 제 3권 개 땅에 관한 걸. 그래서 땅에 관한 거인데 이 개에 관한 거.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에피테스 게스, 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그거는 새로운 반이 개설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여기 끝까지 공부하면서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너무 강의를 길게 했는데 오늘 강의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은 한번 질문해 줘도 좋겠습니다.